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을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서 특히 우리 모두에게 뢰마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한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또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창조되지 않았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요 빵으로 한단 말이에요. 떡으로. 왜냐면은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셔서 예수님 굉장히 시장하시고 힘드셨겠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100% 사람이시면서 또 100% 신이었던 우리 예수님한테 마귀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요거를 한번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려고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마귀한테 받을 거라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데모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또는 전도사로서, 또는 목사 사모로서, 또는 앞으로 목사나 또 전도사나 전도자나, 또는 목사 사모나, 또는 뭐 집사, 또는 뭐 권사, 뭐 장로, 아니면 보통 자매,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로서 거쳐야, 항상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마귀로부터,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받을 수 있고 받을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살다가도 계속해서 육적으로만 자꾸 추구하고 육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육적인 그 어떤 것, 그야말로 먹고 사는 이런 것들, 떡이 눈에 보이면 괜찮은 것 같고, 떡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먹고 살 떡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먹고 살 떡이 많이 소위 쟁여져 있으면 내 삶은 좀 괜찮고, 지금 먹고 사는 거가 힘들고, 그러면은 내 삶은 별로 지금 소위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한 생각을 마귀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테스트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만 먹고 살게 하세요. 어떤 때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직장을 못 갖게 하세요. 한번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맨땅에 헤딩을 소위 시켜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가잖아요. 저는 이제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그 선교학 Intercultural Studies 그 석사 과정을 하기 전에 다른 신학대학원을 잠깐 다녔었어요. 장학생 해준다 그래서 갔더니 또 50%는 또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를 냈었었는데, 그 학교에서 한 6개월 다녔었는데, 그 학교는 풀러 가기 전에. 근데 그때서부터 주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종들도 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먹고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 같은 것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제가 그때 이제 주의종 되기, 본격적인 주의종의 길을 가기 전에 제가 그 경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달에 미국 돈으로 한 10,000불이니까, 한 달에 10,0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200만 원씩 벌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손을 털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고 다 이제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번 뽑으시면 사람을 누굴 고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을 막아요. 내가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먹고 살 길을 일단 막으세요.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먹고 살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저를 어떤 권사님의 그 집에 방 하나를 빌리게 하시면서, 아주 방도 그냥 좁아요. 아주 그냥 쪽방이에요, 쪽방. 밥 먹고 기도하고 누워서 입신하서, 또 주님이 천국지역 보여주시고 나면 피곤한데도 그걸 또 받아 적어가지고 또 책을 쓰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또 그 신학대학원 또 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데, 그때 그 타고 다녔던, 그때 제가 이제 경제인이고 경제활동을 했으니까 그때 좀 외제차 좋은 차를 탔었어요. 왜냐면은 투자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차도 좀 좋은 거 타야 되고 뭐 이랬었거든요. 차도 다 갖다 주게 하시고, 그리고
방도 그냥 딱 조그만한데 아주 누우면 끝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먹고 살기 하셨는데, 그러면 밥 먹고 기도하고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의 여정 책 쓰게 하시고, 또 신학대학원 가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그것만 반복하게 하시는데, 하루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이 어떤 여자 전도사님 통해서 호떡 있죠? 호떡 만들어 먹는 거 팔죠, 한국에. 그거가 이만한 건데 이제 한 세네 개 만들 수 있나? 몇 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요, 그걸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그걸로 한 끼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호떡을 다 뭐 세네 개 한꺼번에 먹진 않았지만 그게 한 끼가 돼요. 그거에다가 티를 마시는 거예요. 또 어떤 또 전도사님이 저기 전도사님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일회용 순두부가 있어요. 한국에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죠. 한국에 파는 그거가 이제 미국 슈퍼에도 팔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만한 플라스틱 통 같은 데에 순두부가 이렇게 마른 순두부가 있으면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순두부예요. 그게 또 한 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치 까마귀가 고기와 빵을 엘리야에게 갖다 준 것처럼 누군가 까마귀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집주인의 그 권사님이 저기 전도사님 밥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을 또 잡곡밥에다가 또 막 무슨 뭐 이런저런 거 해갖고 이렇게 있으면 제 입에 딱 맞는 그런 맛은 아니지만 또 그거를 또 맛있게 먹어요. 그럼 또 한 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딱 주님이 주시는 거로만 먹고 살게 테스트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그거에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생활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이제 전도사로 주님이 가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 일하기 전에, 근데 제가 그때 경제인에서 주의종이 되면서 경제인일 때 막 아무래도 가방이나 뭐 이런 거가 약간 명품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커다란 투자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웬만큼 이렇게 좀 갖춰줘야 돼요. 근데 이제 주님이 주의 종이 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팔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게 중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방도 팔고 모도 팔고 신발도 팔고 모도 팔고 다 팔아요. 시계도 팔고 모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근데 팔아가지고 이제 그때 방세가 얼마였냐면은 거기가 400불이었나 500불인가 그랬어요. 제가 있었던 그 방이 하우스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그 권사님네 방이 400불인가 500불인가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일했잖아요. 근데 예배 중에 주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500불을 다 내라는 거예요. 헌금으로 내래요. 그래서 이거 저 방세 내야 되는데요. 속으로 그랬어요. 예배 중에 했더니 내라. 너가 갖고 있는 그 전부를 이 교회에다가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이거 방세 내야 되는데 또 내래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했더니 주님이 마음속에서 뭐라 하시냐면 성령님이 내 돈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돈이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서 지갑에 있는 그 500불을 이제 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긴 돈이냐면 비싼 가방이 필요 없잖아요. 명품 가방이. 그걸 이제 팔았거든요. 주의 종이 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거 이렇게 팔은 돈이고 그걸로 내가 이제 방세 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내려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돈이라 그러시는데, 주님 돈이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있는 거를 다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세를 내야 되는데 주님이 방세를 안 주시는 거예요. 방세를 안 주시는 거라.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홍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가난하지만 개척교회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도 중에 홍 전도사님한테 월급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전도사님 저기 이거 얼마 아니지만 이거 우리 교회에 그야말로 샐러리처럼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막 기도도 하고 뭐 엄청 기도단도 쌓고 막 이랬었거든요. 또 저 아는 분들도 이제 예배 오시고 막 이랬는데 그러더니 딱 체크를 주셨는데 그게 5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명품 가방을 중고 명품 가방을 중고 가게에 팔아서 그걸로 이제 나는 방세를 내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거를 다 내려는 거예요. 그 교회 헌금으로 다 내니까 뜻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 이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500불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먹게 하시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인생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까마귀가 빵하고 떡하고 그 고기를 엘리한테 준 것처럼 저한테는 어떤 분을 통해서 호떡을 주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순두부를 주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또 맛있는 밥상을 또 차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통과를 해야 돼요.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졸업을 해야 돼요. 내 돈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어디 나와요? 학개서 2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과목을 통과해야 그나마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면서 매일매일 작고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비행기 타고 어딜 가야 되는데 누가 이너힐링 신청을 해서 내면치유 상담할 때 제가 내면치유 상담할 때 예를 들어 2시간에 얼마씩 선교비를 받거든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저희들도 선교를 하니까. 그러면 비행기 타고 주님이 어딜 가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너힐링을 신청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씩 받으래요. 선교비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막 이너힐링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으로 비행기 티켓을 가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게 첫 번째 테스트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한테 일부러 성령이 이끌려 테스트 시험 받으신 것 중에 뭐냐면 배고프신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깊어요. 왜냐면 마귀는 아직도 사탄마귀 귀신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떡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떡이 눈앞에 없으면 불안하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일단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확 그냥 발목을 잡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연습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마치도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은 더 소중하지 않냐. 왜 걱정하느냐. 사탄마귀 귀신들은 사탄은 우리를 먹는 것으로 즉 먹고 사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혼을 이렇게 빼놓으려고 해요.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고 날이 서 있죠? 칼의 양날에 그것보다 더 날카롭죠? 그래서 영광과 골수를 쪼갠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요. 그 강한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해야 우리가 살아나요. 암만 밥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먹던 두 끼를 먹던 세 끼를 먹던 밥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러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는 그게 많아요. 성경에 이게 쓰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응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응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치시려고 할 때 했는데 그들이 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치시지 않아요. 그것은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들이 임금서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돼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망하게 안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되어야 돼요. 그게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는 절대적인 예언이 있고 상대적인 예언이 있다. 절대적인 예언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일어나요. 그것은 절대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그것은 절대적인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야 되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어떻게 돼요? 묻히신 지 3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또 오실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인 예언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벽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예언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것은 나와 너희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제목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딸을 주실 수도 있고 아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 또 다른 크리스천으로서 자라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경제가 이런데 뭐 하나만 됐지 뭘 또 나 이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힘들어, 아니야 우리 낳지 말자 하고 피임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딸이나 아들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셋을 주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노노노 하고 일부러 피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전도사일 수도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저처럼 문서 사역을 통해서 선교하는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그죠?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홈레스 노숙자들을 도우면서 그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전단지 그 플라이어를 만들면서 그것을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철이나 버스에 탄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그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또는 열심히 경제인으로서 일을 해서 주의를 하시는 주의 종들, 참종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거, 선교사들한테 헌금을 보내는 거, 그것도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경제인으로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선교를 동원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야야야 주의 종 하지 마. 주의 종 하면 있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인정도 안 해주고 아주 그냥 생고생이야 생고생. 뭐라고? 목사랑 결혼을 한다고? 목사가 된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전도사가 된다고? 하지마 배고파 하지마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못하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못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거라는 그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명령이자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리시는 것, 계속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크리스찬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처럼 돼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자꾸 떡으로, 자꾸 빵으로, 자꾸 먹고 사는 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이어가지 못하게, 야, 너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 무슨 주일이냐. 야, 먹고 살아야지. 주일은 무슨 주일이야. 일단 먹고 살아야지. 누가 알아준다고 주일을 해. 라고 쏘곤 유혹을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 또 우리 예수생명 신학교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그 귀중한 약속을 혹시나 우리가 어기지는 않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혹시 회방한 적은 없는가? 또는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하진 않았나?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